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이적과 표적 중에 혼인잔치의 표적을 첫 표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혼인식장의 포도주 떨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흘되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오신 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비롯하여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의 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세상에서 구원 얻을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이었을까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껏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들은 설교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화학적 반응의 기적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여자여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대의 말이 아니라 존칭어로서 여인을 존중하여 부르는 단어가 당시에는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또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명령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을 가나 혼인잔치의 주된 내용의 설교로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적과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율법과 복음의 대전환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핵심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저 이적과 표적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과 표적 사건 속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들은 대부분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문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거기에는 천사가 내려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합니다. 병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쳐준 기적 사건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베데스다 못에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요동치게 하였고 그 물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음을 입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모든 인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동할 때에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 동할 때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38년 된 병자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못에 먼저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그들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방인을 상징하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드리면 38년 된 이방인을 상징하는 병자는 베데스다라 하는 율법의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개와 같았던 우리에게는 율법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죽을 병이 걸렸어도 율법의 우물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우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병고침을 받았으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호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봇가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였으며 나는 율법의 우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기적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떡과 고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거쳐 축사하신 후의 떡과 고기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안드레가 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것처럼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를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고기를 가져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실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먹고 맛을 본 사람들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찼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에게 전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에 찼던 복음을 상징하는 오병이어는 먼저 유대인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먹었고 그런 후에 오늘 우리도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부른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고 배부른 후 거둔 12바구니에 찼던 복음은 12제자에 의하여 이방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복음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선교지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몇 마디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것이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에 입각한 몇 마디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죽어서 낙원에 이르는 영원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강한 자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복음과 육체를 얻을 복음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마치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실 복음 앞에 몽학 선생이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피조물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혼 육체의 구원의 몽학선생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구원의 복음은 육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성경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니 당신은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진리의 털을 다시 닦아 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은 영원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왔을 때 피조물의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지 못한 율법이 폐하여 졌다는 것이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은 영혼 육체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인 천국 복음의 사명은 영혼 육체의 구원인 영원한 복음이 오기 전까지란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피조물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루신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단체뿐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잘못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비밀이었으며 장차 천국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피조물 중 그 누구보다 위대하며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에 전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쉽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위대했던 사도 중의 사도였던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찌하든지란 단어를 써가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사들의 말처럼 구원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며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를 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구원과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있는데 사도 중의 사도인 바울이 부활과 구원에 대하여 어찌하든지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한 그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영원구원의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으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그 표대는 영육구원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을까요? 뒤에 있는 일은 그가 열심당원으로 일했던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잊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천국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복음의 영원구원은 이미 사도 바울이 받은 바 된 구원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고의 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잊어버린다는 말은 이미 그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즉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며 낙원에 간 내 영혼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반드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없으며 바라보는 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얻었음에는 영원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소망이며 손에 잡힌바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육체의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얻을 구원은 12바구니에 담겨있는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육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12바구니에 담겨있는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이 그 앞에서 폐하여지고 사명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는 부족하여 지금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믿은 자와 믿은 자의 믿음과 늦게 믿은 자의 믿음보다 못할 때 그 믿음의 차이를 들어 이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본래 이 말씀의 본질은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이 먼저 먹고 배불렀으며 그 남은 것을 이방에 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족속에 가입된 영적인 자녀들이 먼저 먹고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역순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의 복음은 유대 땅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이방을 영화롭게 하였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복음인 영원한 복음은 이방에서 시작되어 유대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40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발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초림의 때와는 반대로 이방을 통하여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직설적이며 의도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많은 목사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에서 엉뚱한 사람의 생각과 말들로 양떼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단지 기적사건으로 설교하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어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난처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 시대 성도들은 어디에서 구원 얻을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대동하여 방문하신 이 잔치집은 누구의 잔치집일까요? 많은 목사들은 설교에서 이 잔치집은 마리아의 친척집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집은 구약 4,000년 동안 소잡고 양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율법의 제사를 끝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집이란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구약 4,000년의 제사의 결론이며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처음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지고 새로운 포도주로 잔치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로 인하여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를 끝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집의 포도주가 모자라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알린 것은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임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끝내실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잔치를 맡은 연회장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육체로 율법의 피, 즉 짐승의 피를 끝내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며 피조물로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의 연회장은 누구입니까? 연회장은 율법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정하고 진행한 제사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대신하여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위치와 자격이 마리아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도 제사장이 아니라 초라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심으로 성전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기까지 그 말씀이 보관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 안에 있던 법궤에 있던 말씀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신 이후에는 법궤를 모신 성전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성전과 제사장은 폐하여지고 그 사명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연회장이 아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도 같은 이치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복음의 소식이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와 시므온은 알아보고 경배하였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은 몰랐다는 사실에서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을 한 이후 예수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에서는 여자여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게 반말로 화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변호하는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의 말씀은 설명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궁중에서 쓰던 극존칭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에게 하신 말씀 외에 다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눈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복음이 전파된 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의 말씀은 잔치를 계속 열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대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을 비롯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마시면서도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율법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율법 안에 있던 자들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며 은혜의 때의 구원과 마지막 때의 구원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와 새로운 포도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조물이 그날에 얻을 구원과 현재의 구원은 그 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지만 그 율법과 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었음에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창세 전에 이미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이었지만 계시될 복음이 왔을 때 율법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많은 목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지 않고 건성건성 믿은 무늬만 신자였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하여 앞에 몇 편의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초림의 구원과 마지막 때의 구원은 그 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구원을 얻을 복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이었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된 후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였듯이 은혜의 때에 얻은 구원인 영원 구원은 피조물이 마지막 때 얻을 육체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육체 없는 영혼들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천국 복음의 영원 구원은 영원한 복음의 육체의 구원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 마지막 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듯이 영원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올 때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그날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얻는 구원과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처럼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는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이후의 오병이어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들어있던 물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기 전의 율법을 뜻하는 것이며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운 후의 물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상태의 물 곧 복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짐승들의 피의 잔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6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없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즉 6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인 율법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6 돌 항아리는 비어있던 항아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물이 들어있었던 항아리였으며 그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물이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6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부어질 물, 곧 복음의 마중물이 되며 이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그 자신의 피로 이루실 복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6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은 구약 4000년의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이 변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이 되며 또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사망을 패하실 법적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율법의 마침의 장소였으며 복음이 시작되는 현장이었습니다. 6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에 또 다른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부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잔치의 중간에 떨어진 데서
우리는 그 중간 기간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기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의 잔치는 짐승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의 잔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표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오시면 그 예표는 폐하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나와 이 잔치는 상관이 없으며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나 곧 물을 6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의 잔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하나님의 집의 잔치는 짐승의 피로 인하여 벌인 잔치였지만 신약 하나님의 집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야 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잔치는 파하여 끊어질 수 없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율법은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잔치는 구약과 신약 메뉴인 포도주만 짐승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을 뿐 지금도 계속하여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파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하나님의 집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물로 된 새로운 포도주로 하나님의 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최하신 마지막 만찬의 그 잔에 채운 피가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먼저 예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의 짐승의 표로 시작된 유월절의 유효 기간은 가나의 혼인잔치 중간에 떨어진 포도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출애굽을 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국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나와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분명히 구원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잡숫기를 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잡숫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피로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어린 양을 잡아 그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출애굽의 역사는 짐승의 피로 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 그 몸에서 나온 피로 그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유효 기간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의 성찬식은 가나 혼인잔치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실된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